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 예레미야 34장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1107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천년역전을 펼치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어긋나니까 세상 모두가 다 적군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가 다 힘껏 힘을 다하여 남주다를 공격한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세상 모두 앞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오늘 1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꾸준히 말씀하신다.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너는 가서 이야기하라.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정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확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한 것은 국제 정세나 또한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의 결과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 성은 망한 것이다. 이게 역사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넘겨주었다니까 이제 유다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결정이 끝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붙잡힐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도망가다가 붙잡히죠. 붙잡히게 될 것이고 네 눈과 네 입은 바벨론 왕 앞에서 지금 대화를 나눈다는 것인데 바벨론 왕 앞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2절과 3절이 당시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악한 민족, 악한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4절 끝에 보니까 네가 끌려가긴 하지만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당대의 많은 전쟁들은 왕을 반드시 처형했는데 나중에 반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제일 먼저 처형됐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칼에 죽지 않도록 한다. 5절에 보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훌륭했던 왕들처럼 별일이 없었던 왕들처럼 사람들이 당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애통하다 이렇게 할 것이다. 결국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당시의 모든 전세가 이미 다 기울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 8절에 보니까 나라가 다 멸망할 때쯤 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히브리 남녀노비를 풀어주는 이러한 일을 서로 약속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히브리 종은 우리 다 풀어주자. 유다의 종들은 다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계약에 가담한 고관, 높은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뜻이 변하여 이 언약을 어기고 다시 히브리 노예를 부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또 불순종한다. 이 전란의 와중에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의 곤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마지막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미 이 성을 내가 넘겼다. 그리고 이 성이 불타할 것이고 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떻게 행합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히브리 노예를 해방해 주는 이런 계약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8절의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뜻이 변하여 다시 이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어기는 이들의 여러 죄악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샘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져 패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번 문제는 특별히 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전쟁의 결과 힘이 없어서 약소국의 서러움, 또 바벨론의 제국주의적인 침략, 이런 것은 다 인간적인 평가이고 지금도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2절 중간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결국 하나님이 넘기시면 꼼짝없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신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분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결국 오늘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에 지금 히브리 노예를 다시 붙잡아 놓는 걸 보니까 이들은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에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2절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진행하셔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오늘부터 멈추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쉽게 어기지 않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래서 안 되고 코로나니까 안 되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안 되고 가난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수많은 종류의 계약 파기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 2배의 값을 물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에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길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의 21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하나님은 설마 어떻게 하시랴. 하나님과의 계약은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함부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벌을 내리실 때 1절처럼 모든 세상이 다 적군처럼 바뀌게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넘기시면 주의 백성들을 일정한 징계로 하나님 바꾸신다. 오늘 말씀 앞에서 어젯밤까지의 최근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절과 11절에 지금 노비에 대한 잠깐 계약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던 언약들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세례받을 때 처음에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수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신앙교육에 세례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수준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의 기초, 믿음의 언약, 약속을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뜻과 방법대로 하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음에 꺼리 끼고 이거는 완전한 불순종이라고 판단했던 것들, 그러면서 강행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고 순종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불순종했어도 오늘부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어제까지 망쳤으니까 오늘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게 사탄이고, 성령의 음성은 오늘부터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속을 회복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약속을 다 버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이 회복되어서 모든 삶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언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마음껏 범죄했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을 들어서 이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성이 불타서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들을 얼마나 파기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오랫동안 고질적인 습관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과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젯밤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이 언약 갱신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소한 것부터 불순종했던 버릇이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걱정과 염려와 혼란이 가득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기본적인 순종을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